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희 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그때 영국의 다스림을 받던 인도의 한 청년이 유학을 갑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선진 문명, 선진 학문, 선진 개화된 세상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또 배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영국의 다스림을 받는 인도 지역에 영국 고위급 인사들, 귀족층들, 좀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인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인도인 청년, 이 유학하고 돌아온 이 사람도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간디입니다. 이 간디를 향해서 한 영국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디가 힌두교도임을 모르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선진 문물이자 기독교 국가로서 여러 선진 문명 문화화된 영국을 경험하고 왔으니 문명인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인도의 토속 고유 종교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인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인도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미개한 인도 힌두교인으로서 미개한 문화의 문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영국인들 앞에서 자인하는 꼴이 되어서 매우 또 수치스러운 그런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약간 비하와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던졌던 영국인은 머스케이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인 영국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나 그들을 꾸짖지 않으면서도 부끄럽게 만드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복잡 다단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내가 신앙교회의 성도로 출석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나 봐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본질에 가깝게 만드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에 다시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헛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일명 부활장이라고도 하지요.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이런 편지를 쓸 때에는 그리스도인됨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대단하게 여겨지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신앙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면서도 그 고린도 지역에 또 주변에 소외됐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 부활 소망,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 논쟁이라고 불리는 사두개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나오기까지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많은 장사치들, 성전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전을 훼손하는 많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성전의 본질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셨는데, 성전 청결 이후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맹인들, 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들, 유대 사회에 여러모로 소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요.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트집 잡고 논쟁을 벌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어떤 권리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치시고, 그랬더니 바톤 터치하여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세금을,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세금 논쟁을 벌입니다. 이 세금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라라고 하면은 이거 봐라고, 친로마적인 사람 아니냐, 내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려고 그러는 것이었겠죠. 이 양수 겸장, 이쪽으로 답하나 저쪽으로 답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과의 논쟁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라고 여겨지는 종교 권력자 그룹들입니다. 사독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대제사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들의 후예라고 여겨지며 대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배경 삼아 종교 권력 기득권을 지키고,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오경 토라를 중심으로 문자적 해석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권력, 그 가운데 종교 권력과 함께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현세적이고 바로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시켜 줄 수만 있다면, 심지어 이방민족 로마 제국 권력과도 결탁하여 그들에게 빌부터 그들의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에 붙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땅이 더 중요했죠. 저 땅, 부활의 삶, 그런 것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 어디 문자적으로 부활, 다시 산다, 다시 살린다란 말이 어디 있느냐? 모세오경에.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현재가 중요하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니까 보이는 건 넘어 현재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자기들에게는 이것에 위협이 될 만한 다음 세상,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변혁적 삶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오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흠잡고자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부활 논쟁,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왜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 그룹들이, 그리고 연이어서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논쟁 다음에는 다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잘못 말하면 흠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논쟁을 계속해서 연달아 벌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변명거리를 찾는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자 하면 그 가운데서 진리를 보고 빛을 보겠지만 이미 마음을 닫아걸고 받아들이지 않고자 작정하면 그 모든 말들이 다 오류와 오점이 보이고 흠과 티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몇 가지 신앙적인 질문이나 논쟁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 질문이나 논쟁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1조. 구약에는 11조가 바로 구약의 동물 제사, 희생 제사,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11조는 구약의 하나의 구약의 전통 아니냐. 신약 시대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듯 11조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신약 성경에 어디 11조를 드리라고 바울 서신에 그 12개의 서신 가운데 11조에 관한 언급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조 논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논쟁, 좀 더 말씀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논쟁도 질문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더 잘 믿어보고 더 헌신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의도에서 하는 질문과 논쟁인지, 아니면 안 하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찾고 찾아서 그런 논리를, 그런 근거를, 그런 말씀을, 그러한 변명을 찾고자 하는 가운데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더 잘 헌신하고 더 잘 나누고 더 희생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벌써 이제 만 3년째를 향하여, 만 2년이 지났고 만 3년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교회당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이상했지요. 그러다 이미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어가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그러므로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예배당에 가기 싫으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이자 설명이 코로나가 염려되어서, 코로나가 불안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인지,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는지. 저는 여러분들 속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밀한 그 정직한 심령까지 알 도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하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당에 아직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들으셔도 되고, 또 심지어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으면 합니다. 정직한 질문이라야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 우리에게 응답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또는 피하고 싶어서 변명거리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논쟁 가운데 있는 사두개인을 비롯하여 앞선 논쟁, 바리새인들의 세금 논쟁, 앞선 논쟁,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장로들의 그 논쟁거리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배척하고 싶고 흠을 잡아서 책 잡아서 이 사람을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거나, 아니면 책 잡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발 근거를 삼아 고발하거나 하거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부활 논쟁을 보면 사두개인들,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 논쟁을 그들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도, 모세 오경에도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형이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형수보다 먼저 죽게 되면 형수도 가부가 되어서 아무런 경제적인 근거를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보통 그때에는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인 소득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의 가계가, 형의 재산이, 형의 땅이 그렇게 대대로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논쟁거리를 보면 애석하게도 첫째도 죽어버리고 아들 없이, 둘째도 형수를 취했는데 아들 없이 먼저 죽어버리고, 셋째도 넷째도 줄줄이 그렇게 이어지다가 7번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게 되면, 부활이 있다니까, 부활하게 되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진짜 그러네? 부활하면 되게 이상하네? 족보가 꼬이잖아. 되게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주신다면 그 부활 생명과 소망은 우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누구의 아내인가? 이런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정말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죽었더니 그래서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물려준다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물려줍니까? 이게 재산, 소유물, 물건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건 취급을 하는 그때 당대에는 상식이고 그때 당대에는 전통이고 그때 당대에는 법인,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여인들이 다시 또 이런 부조리하고 구조적 문제가 있고 억압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 다시 살아내야 되는 부활이라면, 여러분, 이 부활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면, 내가 질병을 가지고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질병 가진 채로 부활할까요? 내가 육신의 연약함, 여러 무능함, 가난함, 또 부족한 가운데에서 죽게 되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되는 걸까요? 그런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남성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남성인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진 이 현세적인 권력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거 포기할 마음도, 이것에 대한 욕망도 없이 하는 거 없이 그거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어떤 오해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얘기를 하려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가르치는 바대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칩니다. 생명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것을 먼저 선택된 한 가정,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죽게 생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병으로부터의 나음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불로장생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불교적 윤회의 환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뭔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서의 부활을,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부활을, 여러 구조적 모순과 제도의 굴레 속에서 눌리고 상했던 사람들의 자유함을, 죄의 권세로부터의 끊어짐을 말씀하시는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놓치고,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현재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사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부활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의 반복의 부활, 그리고 현재 눌리는 사람들이 그 삶을 반복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이고 이게 부활 소망이라면 우리는 부활을 정말로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부끼리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우리 다음 생에 부활 생명으로 우리 다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자 라고 이쪽에서, 이 사람은 좋은 마음에서 아마 이게 거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얘기했겠지만 상대방 생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는데 상대방은 아이고 이 왼수를 거기서도 영원히 봐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외에 시골 노부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뒤에 이 큰 글씨로 사자성어 단어를 딱 내고 이것을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서 할머니가 맞추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뒤에 딱 사자성어 4자의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왜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왼수. 아니, 2자 말고 4자로 우리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평생왼수 그러더라는 거죠.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것과 할머니가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아이고, 저 왼수, 평생원수, 철천지왼수. 4자로 말하다가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한마디 더 했어요. 철천지왼수라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부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고 부활 소망일까요? 이 땅에서의 눌림, 우스갯소리로 웃자고 하는 얘기죠. 이 땅에서의 눌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 제도적인 억압,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 눌려 살다가 그것을 다시 부활하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 과연 부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소망하고 싶습니까? 부활 생명은, 부활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사실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성적 도구에 불과하고 단순히 재산 가치이면서 대를 잇는 수단에 불과하는 여성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공연히 억압하고, 누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누구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게 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내 소유물로, 또 내 소유욕과 지배욕과 나의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난하고 제도적인 굴레와 억압과 소외와 아픔 가운데서 여러 심령의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가진 자의 강자로서의 횡포와 못 가진 자의 못 가진 자로서의 눌림이 공존하는 이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바로 이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가 기쁨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에 없다고요?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지요. 이사야서에는 사자와 어린 양을 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여러분, 사자는 강자고 어린 양은 약자지요. 사자는 어떻게든지 으르렁거려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잡아먹고자 합니다. 어린 양 찾아서. 보이기만 하면은 저거 내 먹잇감이다. 더 많은 희생할 어린 양을 필요로 하는 게 사자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만약에 부활하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태어날까요? 어린 양은 사자에게 쫓겨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사자 앞에 늘 쫓김당하는, 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부활하면 어린 양이 아닌 사자로 태어날까요? 사자로서 부활할까요? 저는 부활하면 정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다른 사람으로, 정준이 아닌 누군가 다른,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고 원하고 그리워했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사람으로 제가 부활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자로서
부활하게, 어린 양은 어린 양으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단, 사자가 가진 탐욕, 지배욕, 소유욕, 권력욕, 그의 힘과 능력을 그대로 지닌 사자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잡아먹고 업신여기고 누르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자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쫓기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를 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과 공존할 수 있는 어린 양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네, 저는 질병을 가지고 부활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그 질병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는 그 육신의 질병이, 연약함이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 가지고 자유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상식 너머의 초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소망과 이 생명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의식으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혁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특별 집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달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신앙교회 이웃 동네에 저희에 비하자면 작은 교회 공동체의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광주 제1침례교회 목사님,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 아침에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동네에 있는 대형 교회에 있는 신앙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와 불과 700m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주소가 신안동이에요. 신안동.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설교 소두에 복잡 미묘한 감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신앙교회는 제가 속한 교회와 애증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변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겼고, 특히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에 피해 의식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신앙교회 때문이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도 혹시 신앙교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삼기도 하고,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제가 신앙교회에 와서 절대 설교할 그런 일 따위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전에 품었던 그런 애증의 마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동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역할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감사한 새벽입니다. 실제 이 말씀을 설교 소두에 하셨지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대형 교회 체질이어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설교였지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온 고난주간 새벽 설교였지만 제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바로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으로 그날 설교를 전했고 또 그러한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대형교회, 신앙교회, 우리는 각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리스도인 됨에 좀 보탬이 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부활하면 신앙교회의 성도로 부활하게 될까요? 신앙교회를 가지고 부활할까요? 작은 교회, 큰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신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임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부터 자유하고 자유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삶입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폼 재고 더 있는 척 교만하고 오만함이 아니라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자 하잖아요. 그 욕망 내려놓고 소유욕과 탐욕과 지배욕과 권력욕을 내려놓고 부활 소망과 생명으로 그 소유욕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삶이 부활 생명과 소망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격지심을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애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는 부활의 능력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짜증내고 다투고 분쟁하며 내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과 소망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디 얘기를 한 토막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디에게 또다시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변화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시렵니까?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 능력을 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자기 마음입니다.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내려놓음입니다. 욕망과 소망,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면 지금 내가 욕심내고 탐내는 그 모든 것들, 부활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나에게 이루어주시겠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거 이제 그곳에서는 다 이루어주시겠지. 이런 그런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다시 사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은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 장생, 불로 장생, 영구히 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더 욕심껏, 더 탐욕으로 이 땅의 삶을 탐닉하며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영생의 믿음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내려놓고 자유하게, 또 누군가를 자유롭게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산 자다.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내 생명,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굴레와 속박에서 억압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부활 생명과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